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같이 교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도로 살아내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제목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제목 안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제 마음을 잘 집어넣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지금 제목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살아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건 설교이고 만약에 이 제목을 가지고 듣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를 이라고 앞에 제목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마지막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리고 인자의 때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날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로 기념을 하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그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신다, 오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성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하고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무조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예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안 됐네, 아직도 안 됐네, 아유 뭘 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다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의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그대로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인간의 유한으로 볼 때는 미래적이라서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일어났죠. 그 민족이 일어나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들하고 75명이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75명이 25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있다가 백성의 수가 찼을 때 모세를 통해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되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우리는 역사책으로 읽는 것이지만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명 딱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시차가 있지만은 믿음으로는 그게 결과까지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랬는데 오셨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올 거야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계실 거야 그러다 나사렛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돼. 그 말씀이 먼저라고.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가버나움에 갈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순종으로 행동으로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예언된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 이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질 못해요. 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언제쯤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해결해 줄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심사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는 눈이, 관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다 듣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세계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계관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다 뒤틀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눈이 다, 관점이 세계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가치관도 뒤틀려 있고, 나를 이해하는 존재관,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존재관도 뒤틀려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관도 다 뒤틀려 있다고.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눈이 뒤틀려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뒤틀려 있는 상태로 듣는 게 우리들이라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 그것이 문제라고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오실 거,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즉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옆에다 토를 다셨어요. 그렇지만 말이다, 때는 언제인지 그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즈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리뭉실하게 시기는 분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그 얘기예요. 거기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마지막 때라고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으려면은 무엇로 마지막 때를 구분하느냐? 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자연적인 징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크게 덩어리로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큰 지진들이 있을 거래. 지진. 그럼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지진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뭘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지진이 16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평균적으로 80회예요. 그럼 4배에서 5배 가까이가 지진 횟수가 늘었어요. 우리나라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19세기까지 지진 횟수하고 20세기 들어 지진 횟수하고 하면은 19세기까지 있었던 지진 횟수의 평균보다 10배가 더 넘어요. 뭐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 뭐 지진이 있었으니까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금세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10배 이상, 과거하고는 10배 이상 더 지진이 횟수가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는데 80년도에 16회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보통 80회가 평균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난대요. 뭐 대한민국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근데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서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이 75%에 인류 지금 78억이 있다고 하면 78억 인구 가운데 70%, 75%는 배를 굶으면서 배고파서 죽음을 스트레스로 받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구상 인구의 75%, 70%예요. 어린 아이들로 하면은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하루에 4만 명이 죽어가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지구에서 1년에 곡식을 전 세계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만들어낸 생산량의 75%가 가축들 먹이는 데 들어가요. 여기서 제가 절제를 해야죠. 여러분, 개, 고양이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사람도 못 먹어서 죽고 있는데 그것도 다 뒤틀려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뒤틀려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요.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어쨌든 사람이 굶어 죽는데 개 화장시켜주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는 모른다고, 우리는. 근데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사람은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근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서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해일이 나가지고 23만 명 죽은 거 아시죠? 한순간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해일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선 그때도 3만 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핵시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바다가 어떻고 오염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호주에서 불 났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85%가 불이 탔어요. 캘리포니아 산, 오레곤주의 산 계속해서 불타는 거 아시죠? 뉴스에 가끔씩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스페인에서 홍수 난 거 아시죠?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막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TV로 보셨나요? 차가 막 그냥 엉켜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거기 217명이 사상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217명이.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코앞에 와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1월 성신, 그러니까는 하늘의 징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그래서 블러드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핏빛처럼 붉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천문학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별자리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은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자연적인 거 여기까지만 해보죠. 어디 더 얘기할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떤가요? 사회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한번 자막으로 쏠 수 있으면 빨리 찾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죄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무정하고 부모 거역하고 싸납고 마음 상하고 원통한 거 있으면 절대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키고, 본인들은 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서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으로는 미혹하는 영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참이 있다, 이게 진리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진짜 미혹해가지고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가 일어난대. 배교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서 넘겨주고,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발해서 넘겨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해서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중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들이 교회들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저기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잘 돼. 그러면은 그 공안한테, 경찰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 교회가 불법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쪽도 불법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를 다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를. 왜?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다 빠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다 빠졌고 사람들의 냄새만 풍성한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마지막 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단 쪽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움직임도 마지막 때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제서 내가 오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 지진이니 뭐 기근이니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라의 재난을 일으켜가지고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은 복음이, 선교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슬람권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가면 죽었잖아, 전에 2012년도에.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다 두려워서 못 움직인다고 대놓고 못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들을 판을 흔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랑의 공급을 받고 도움과 위로를 받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이 예수쟁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란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지 몰라요.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난민들 빠져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튀르키예에 들어가서 난민들이 들어갔는데, 이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와가지고 튀르키예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니까.
우리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 시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해봤자 본전도 못 찾으니까. 알아야지. 누군가는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긴장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갖고 보라카이에 있으면서 이 본문을 미리 날리지 않았습니까? 평소보다 하루 먼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가 보라카이에 있을 때 미국의 대선이 있었어요. 5일, 6일. 그렇죠? 근데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온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서만 트럼프 안 된다고 했어요. 모든 매스컴이.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들은 다 트럼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박빙이라고. 박빙은 무슨 박빙?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끔. 상원, 하원 의원 다 이긴 거 아시죠? 트럼프 시대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트럼프 그렇게 노래를 했던 거 아시죠? 제가 트럼프가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온다. 그가 그 사이에 4년, 5년 동안 고소 고발만 몇십 번을 당했는지 아셔요? 총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죠. 암살 2번이나 더 당할 뻔했다 살았죠. 하나님이 트럼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경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지역 산다고 이 지역 당 뽑고 그런 거 없애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도 지켜야 되고, 그 말씀 반대로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줄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동네 싸움 하는 것도 패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우리가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기준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맨날 모임에 정치 얘기하면은 뭐 네 편 내 편하고 뭐 그러면 완전히 가족도 다 나뉘어지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왜 구원이 이렇게 싸구려가 됐냐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너무나 갭이 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돌아와서 이제 시기가 더 마지막 때라는 걸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전에 임기 때 했던 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어요.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어느 대통령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 때문에. 근데 대놓고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팔레스틴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팔레스틴이 주변의 중동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몇천억을 준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트럼프 사위가 쿠시너가 유대인인데 그 사위 쿠시너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의 나라들하고 1대1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간 동안에 6개 나라와 중동의 6개 나라와 평화협정을 다 맺었어요. 그 평화협정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다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중동에서는 이슬람권이 시아파하고 수니파예요. 시아파의 대장이 이란이고
순위파의 대장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순위파 쪽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를 뚫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을 고립시키고 있다고요. 거기가 강경파니까.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이 평화협정을 맺는 바로 전날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만 듣지 그 배후를 모르잖아요. 이란이 뒤에서 자기가 고립되는 거로부터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트럼프가 돌아왔죠. 지금 5일 됐어요. 아직 당선인 상태지 대통령이 되려면 내년에 되거든요. 5일 됐는데 5일 동안 뭐 했는지 아셔요? 지금 5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이 대만 칠 거라고. 저도 몇 번 얘기했죠. 트럼프가 5일 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중국 너희들 대만 치면은 관세 지금 65% 매긴다고 그랬는데 200% 관세 매길 거야 그랬어요. 한 방에 끝나는 얘기예요. 한 방에.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멕시코를 통해서 무지하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표 찍을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 미국엔 선거가 앞으로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멕시코한테 국경 막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 국경 막지 않으면은 관세 75% 때리겠다고 했어요. 당장 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선되자마자 5일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러시아에게는 러시아 푸틴이 벌써 만나자고 해가지고 회담하기로 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스탑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손해보잖아요. 땅에 20% 이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 회복해야지 이 전쟁 이 상태로 못 그만둔다고 그러고 있는데 땅 그만둬. 그냥 러시아한테 줘. 그 대신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중에 반드시 나토에 가입시켜 줄게. 그래서 빠져나갈 명분을 대통령이 백성들한테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빠져나갈 우리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단다. 그래서 5일 만에 이런 정리정돈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라이로 알고 있잖아요. 왜 매스컴이 맨날 그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평화협정을 계속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알아요? 제3정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인류의 마지막에 한 피스 남아있는 7년이라고 하는 한 일에,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69일에 다 끝났고, 이건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하고 한 일에 남았는데 그 한 일에가 7년인데 그 7년이 우리가 얘기하면 7년 환란이에요. 그 7년 환란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7년 환란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면서 천년 왕국이에요. 그걸 끝이라고. 더 이상의 것은 없어. 7년 환란이 이게 마지막 보루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일이 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하냐? 여러 가지 아까 징조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들랑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나무들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1,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신생국가가 120개가 넘게 생겨났어요.
그중에 우리나라도 독립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도 무화과 나무가 열려지면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1948년도에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고들랑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너희가 셈하는 셈으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귀담아 들을 사람은 들으시고 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편안하게 사셔도 돼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성경의 본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동의하고 공감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오는 걸 보고 난 트럼프가 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트럼프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근데 결국은 온다고 그래. 마치 예언자처럼 당당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 세워지기 위해 평화협정하는 일들 진행될 거예요. 5일 만에 당선자로 있으면서 5일 만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으로 그가 있는 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실 일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전 그거를 눈여겨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 기도할 거예요. 다만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고 이렇다 하면은 마지막 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뜨겁게가 뭐예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은 뭐를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가? 그 사랑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막 관영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죄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맞고 틀리고 쟤는 이렇고 나는 쟤보다는 난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적질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게 대하는 식으로 저한테 만약 했더라면 저 여기 못 있어요. 벌써 죽었어요. 어떻게 했대요? 사랑이 뭘 했대요? 죄를, 허물을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게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이 없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사랑만 덮을 수 있어요. 용서 못하고 원통해가지고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일어난 증상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친척에게 돈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어느 예언자가 그 얘기해야 돼. 2025년에 자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2025년도에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거나 말거나.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2025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사랑해서는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지 이게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접을 하래요. 서로 대접을 하래요. 이렇게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이런 것.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이쁘게 해준 사람, 말 곱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찌르고, 뒤에 가서 가십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 앞에 와서 살살 웃고,
그런 사람을 그냥 덮어줘서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대접하기를 잘하래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저는 사실 손님 접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거든. 손님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접하는 게 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누가 올 때 A라는 분이 오시는데 대접하실 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 억지로 당번 정하듯이 돌려치기 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부탁을 하죠. 국밥 한 그릇 괜찮다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존경하고 오신 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복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해야 되니까 하고 떠밀려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 원망이 나온다고. 이게 대접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데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면 누구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서 하면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대만큼 오지 않으면 다 원망하고 다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봉사하는 거 없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찬양팀 없을 때는 여기 멍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했어요. 27년 전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 봉사도 마찬가지, 뭣도 마찬가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복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여기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누가 제일 똑똑하나? 샛별아, 은사가 영어 단어로 뭐지? 샛별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영어 선생님, 손 드세요. 몇 명 있잖아. 고개들을 다 숙여. 영어 선생님, 네.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라고 해요. 기프트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뭐죠?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를 잘해. 어떤 사람은 B를 잘하고 C를 잘하고 D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A, B, C를 한꺼번에 잘하고. 근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뭘로 줬대요? 은혜로 주었대요. 공짜로. 그래서 표현한 게 뭐예요?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뭐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주인한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때 선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악한 청지기에 대해 소개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인의 것을 지멋대로 쓰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지 잘났다고 해야죠. 그걸로 마음껏 쓰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상황이 소개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지만 그 100년의 시간을 주신 분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인정의 행위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한 11조 하라고 하는 것, 그걸 우습게 여기시는데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조와 주일성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한 일부분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시간이 많아? 몸이 건강해? 돈이 많아? 재능이 많아? 뭐가 많든지 간에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지나 마태복음 25장까지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와 함께 달란트 비유가 같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이게 마지막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선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평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든지 한 개면 한 개의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10개를 가진 사람이 남보다 10개 가졌다고 쉬고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또 10개를 남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저는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유일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게 되면은 결과를 내가 먹어요. 제가 저를 가장 돌아봤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해서 저를 몸부림치면서 1년에 미친 시간을 보냈던 것 중에 핵심이 결과를 제가 먹더라고요. 근데 제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의 결과를 제가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 없이 살고 있는 목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제가 먹는 걸 보니까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제 열심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잘하는 걸로 하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어떻게 이거를 없애고 제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돼서 제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그 시간 이후부터 저의 고뇌가 되어졌고 기도 제목이 되어졌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결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살라고 한다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나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도 말라고. 이거 못하잖아, 자신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도 죽이고 우리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나로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죽음으로 믿음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드리는가? 나는 부인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하다고. 이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야지만 자유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뜨겁게 사랑하면서 죄도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서로 대접하고 뭘 하면서도 내가 뭘 해주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유함 속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사를 발휘할 때도 비교하면서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라 다 그냥 조용히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나로 하지 않고 그분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11절, 이는, 저 중간에 보세요.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나로 하지 않고, 사랑도 나로 하지 않고, 대접도 나로 하지 않고, 봉사도 헌신도 나로 하지 않고, 나는 죽음으로 넘기고 그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그분으로 해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 모든 문제와 잡음은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거를 편치 않게 생각해. 듣기 편한 얘기, 쉬운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전 그게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를 자꾸 성찰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뭔가? 이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삶을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를 살아드리는 거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배짱도 좋다고, 너무 담대하다고, 어떻게 기도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사는지 저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될 건 또 믿어. 그건 뭔 믿음이고 뭔 배짱인지 몰라요. 하물며 마지막 때 뭐라고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근데 기도도 안 해. 지금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넘어서서 기도를 해도 어느 수준으로 높은 경지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신을 차려야 된대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원어를 사용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 줬을 때 귀신 들려 있다가 쫓아내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신 차린 거, 우리가 귀신 들린 것처럼 혼미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런데 비틀비틀하고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술로부터 깨어났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을 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특징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뭐가 맞는지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깨어.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언제나 얘기하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번이나 계속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선 그거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신해라 그래요. 아까 우스갯소리, 제가 학교 다닐 때 근신 먹었던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 학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근신 먹었었어요. 근신은 뭐예요? 집행유예 비슷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정학은 아예 학교에 못 나오는 거라면은 근신 학교에 있으면서 네 몸가짐과 행동가짐을 잘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절제하는 것들을 해. 이런 거라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잘못하지 말고 그럼 가중처벌 받으니까 잘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잘 절제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 몰라요.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어서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상관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편하게 그 시간이 끝나고 차 마실 때, 농담하고 장난할 때, 아니 어떤 때 진지한 얘기할 때도 내 스타일로 농담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찌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똑같이 교회 갖고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러고 있는 것도 몰라요.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된다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관계 깨질까 봐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에게만 성숙된 만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성숙돼야 돼. 정말 근신해야 돼. 정말 정신 차리고 자기 성찰하면서 근신해서 말과 행동의 절제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원망 없이 하고 다 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말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사람처럼 하고, 이 말들이 다 그 말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평일도 한 20명, 평균 20명, 평일날 월화수목도 평균 20명 기도의 시간 자리에 숫자가 줄었어요. 금요일 날도 평소 나오던 분들 안 나와요. 숫자가 줄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만약에 100만 불짜리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거래하는 사람하고 시간 늦게 올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맨날 늦게 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오늘 이런 얘기들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왔잖아.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 비즈니스 할 때는 늦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9시 50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진짜 성숙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쁨 받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69살을 먹어가면서 제가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지. 우리 목사 맨날 깐깐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런 평가를 제가 받고 싶지 않다니까, 저도. 근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 평가 속에 인정받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같이 기도하죠. 정말 지금 마지막 때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못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거 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그렇게 그 수준으로 해서는 마지막 때를 못 살아요. 평소 때는 그 수준으로 그냥 와서 기도하면 돼. 지금은 그렇게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우고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가 내 삶의 근거가 되도록 만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설교로 끝나지 말고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인생의 오늘 이 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